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칭의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바울이 4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이 의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어서 길게 4장 전체를 거의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역시 구원을 받는 것 또는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단순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4장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이런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의롭게 하려고 부활했다라고 이 4장 25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성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논리를 이렇게 딱 전개해 나가면서 이제는 과거에 4장까지는 과거 얘기합니다. 근데 5장부터는 현재 속한 우리 성도들 개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어요. 즉 칭의를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되느냐? 아니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씨름하는 게 있습니다. 뭘로 씨름합니까?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로 항상 갈등하고, 그렇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문제, 이런 갈등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까?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지? 이런 문제를 우리 고민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이죠.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5장부터는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벗어버릴 게 뭐냐?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게 뭐냐를 지금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5장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업적, 피업적 있죠? 그것이 뭔가를 거기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그거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바울이 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 결과를 오늘 5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그거예요. 자, 그 5장 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자,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를 써요. 결론이겠죠, 이 말은. 물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우운인데 이게 1절과 9절에서 두 번을 써요. 두 번을 쓰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이제 5장의 첫 번째 1절 그러므로는 1장과 4장까지 결론이라 할 수 있죠. 그 대신 특별히 더 좁힌다면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내용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요걸 강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아 그래 의롭됐어? 그럼 그거 뭐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를 쭉 얘기다 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를 때로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뭔가 새로운 뭔가 결론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제시될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바울이 그를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래요. 이 칭의를 받은 결과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거 구원의 확신. 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확한 자녀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동시에 기쁨의 감격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감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제 5장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1절과 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강조점이 달라요. 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뭐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그래요. 즉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강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의 믿음 강조한 그 결과 세 가지를 바울이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절 하관절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화평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뭘까요? 평화. 왜 갑자기 평화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제 칭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거죠. 부자관계로 회복된 겁니다. 바로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란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냥 평범한 샬롬 합니다. 근데 그거는 친하지 않은 사람도 샬롬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친한 사람은 샬롬 샬롬 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가까운 사람끼리는 3번 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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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요. 이거 몰랐었어요?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제가 같은 카톡 할 때 좀 가까운 사람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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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써요. 예, 그게 그 샬롬 이게 화평이에요. 평화를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평화가 회복됐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어떻게 회복됐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이 화평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의 왕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평화의 왕 또는 예수님은 믿는 자의 화평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가 딱 회복된 후에 이제 그걸로 끝이냐 아니 그것을 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됐어요.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릴 거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려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그런 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누리자가 아닙니다.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마음의 여러 마음 평안.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 평안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관계라고 할 때 이 화평의 관계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계는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관계는 여러분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매일 생활 속에서, 이게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평화예요? 근데 이건 내일 가면서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환경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주신 그 평화 또 누가 깨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 화평 관계를 꾸준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려야 될 화평, 이 화평은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과 커넥팅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상태를 지속하면서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화평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화평은 지속적이어야 돼. 그래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면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한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뭔가 깨졌다는 일종의 현상이에요. 진짜 그분과의 에덴의 샬롬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나가야 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이런 게 주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 예배 자리는 이 공동체, 이 공간이지만 영계에서는요, 여러분 누가 앞에 와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그렇게 모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장소에 있지만,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감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는데, 근데 바로 그 얘기하는 2절이 그 얘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2절. 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니까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강물, 우리가 들어왔죠. 은혜의 보좌, 이런 말. 거기에 그냥 서슴없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왜?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오늘 오신 게, 물론 오셔가지고 또 한 건 회개해야지.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했지? 지금은 가까이 해. 근데 왜 가까이 못해? 뭘까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요,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의 문제지. 한번 도둑질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안 끝나고 뭐가 남아있어요? 내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올라와. 이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한 번 했어, 이건 끝났어.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돼.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이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이 문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 됩니까? 안 되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이게 걸리죠. 이게 바로 그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을 누가 취했었나? 예수께서 다 취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보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짓면 그 죄책감을 주님이 가져가 주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감정을 이미 주님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이런 죄책감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그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은 저와 여러분은 내면에서 항상 꺼리낌으로 지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 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고백하면 그 모든 건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게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죄를 지면 그 감정은 또 일어납니다. 그죠?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신해야 될 게 뭐냐?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책감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내가 오늘 원치 않는 죄를 졌는데 그냥 회개하면서 하면 그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거 가지고 여전히 시달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루션에 빠진 거예요. 죄책감에는 일루션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지어야 되지만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면 그 문제는 너무, 그래서 아까 그랬죠. 죄의 갈등,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간단해요. 왜요? 어떻게 한다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그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 보답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에 10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내어드리면 그분을 싹 덮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이 죄책감의 문제에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묶일 거냐? 아니면 자유할 거냐?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고 바로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게 뭐야? 바로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계에서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지금 sit-down해서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헬라 원래대로 보면 그래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걸 소망한다. 내가 거기에 들어갈 걸 소망하는 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어. 그렇지만 내가 의롭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나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보좌 앞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소망해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라고라고 하나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날. 그게 언제일지 몰라. 그러나 그 날을 소망하고 지금은 살아간다. 근데 그냥 살지 않아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주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진짜 구원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게 돼서 지옥 안 가. 이거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뭐냐? 내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조건적으로 갖춰진 거.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뭐 언젠가 그분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헬라 뜻이요. 문자적으로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써도 돼요.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뭐 이런 걸 같이 써도 돼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네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현재 일어난 사건이고 주어진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내 것으로 삼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앞으로 또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된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환난 속에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도 즐거울 수 있대요. 어림당하면 우리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그게 뭐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즐겁고 그 시간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이 즐거워요? 바울은 가능하대요. 왜냐?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뭐래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만든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인내는 알죠. 환난 당할 때 참죠. 인내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국말로 연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뭐예요? 헬라 단어는 단련된 성품을 말해요.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져요. 여러분의 성품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신부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 그 만들어진 성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뭘 만드냐?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궁극적으로 환난의 열매는 소망을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망이냐?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거기만 천국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그죠? 5절 상반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헛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네. 왜 그럴까 그러면? 바울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어려운데 거기서 소망을 가졌어.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자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5절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예, 도대체 왜 소망이 이렇게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치 사랑의 액체를 쏟아붓듯이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말씀이 원래는 그 의미예요.
아무한테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부어줬어 라고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소망이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사랑을 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근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리적으로 맞죠. 환난을 소망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있어. 근데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함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데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런 특별함을 그러면서 6절, 7절, 8절 여러분 갑자기 무슨 얘기나 여러분이 읽으실 때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물론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나올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쩌고 하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요. 지금 이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축복을 준 이 특별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자면 뭐라고? 자, 과거에 우리는 연약했다? 경건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어 라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가 여러분에 정확하게 있다면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두드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사랑 확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내가 그분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원망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 안에서 뭔가 문제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별함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이 사랑을 부어줬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고 한 무리들에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은혜를 받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그랬죠. 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의롭다고 됐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아시죠? 어린 양이 죽여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나가면 죽는다 그래요. 분명히 얘기해놓고 피 발라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죽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 피예요. 그래서 딱 피고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 언약의 피, 바로 예수의 피가 그 피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에서는, 바울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얘기 하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뭘까? 그게 9절 10절이에요. 예수의 피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의롭다고 심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은 그 진노에서 누구보다 더 보호받을 거란 약속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 구원을 살베이션이 아닙니다. 헬라어 소테리아가 그게 우리 말한 영혼 구원인데 그 단어인데 여기 소테리가 아니에요.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환난 때에 환난을 피해서 쑥 이렇게 휴거시키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어도 특별히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보호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한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냥 긴가민가가 아니고 확신에 넘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니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호하느냐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근거가 그게 10절이에요. 근거 뭐냐?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원수되었어요. 이게 지금입니다. 10절이요. 우리 과거에는 원수되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 때문에 건져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목을 화평하고 다릅니다.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에이레네는 깨진 관계를 회복했는데 여기서 화목은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reconciliation이에요. 즉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원수됐던 관계가 새롭게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는 맺은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손을 뻗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9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랑 번역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를 보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여기서 나오죠. 그 10절 하반절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아나심 부활 생명이에요. 그냥 살아남이 아니고 부활 생명. 즉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보호받을 것을 더욱 확실하다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이건 장담입니다. 긴가민가가 아니고 너 걱정하지 마. 구원받아. 즉 보호받으라고 하는 장담의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불안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칭의를 받았다면 불안할 필요 없어. 내일,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야.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이제는 너는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미래입니다. 구원받을 것을 더욱 확신하다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 항상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충실하셔야 돼요. 오늘 내 믿음 점검하고 오늘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늘만 충실하면 돼. 그게 바울이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 오늘 현재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확실하다. 내가 보장할게. 바울이 그 미래형이라는 얘기. 네. 물론 그러니까 그래요. 아직 미래는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현재 입장에서 의롭게 된 너를 볼 때는 너는 확신할 수 있어. 내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왜 그러냐면 바울이 언약의 피는 사망의 저주에서도 생명을 보호하는 약속의 표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만일에 문열줄 발랐는데 문을 벗어나가면 그건 본인 책임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딱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게 약속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약의 피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장차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보호받을 거야 라고 강하게 확신에 차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이걸 구원의 보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현재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2절과 동일하게 강조해요. 2절에서 그랬죠.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지금 11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심판에서도 보호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했죠, 벌써. 그렇죠? 11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 여기서 또 이제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역할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 역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한 헬라 단어도 똑같아요. 그 2절과 그래서 자랑하며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이건 여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자랑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생각해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되어 칭의를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의 말씀처럼 내가 영광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된 그 권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여기 10절에서 9절 10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내가 보호받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결론 내리죠. 이렇게 결론 내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뭘 바라보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너희들은 nothing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어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셔서 그거를 우리의 공로로 인정하겠다고 허락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면서 그걸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네? 최인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잘 배우셨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건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뭘로 믿어요?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공로로 인정해 줄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를 값없이 주셔. 너는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덮어버리고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늘의 호적책에 생명책에 다 하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걸로 또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원수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누구누구를 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 대상이에요. 다 원수들한테 선포했어 하나님. 건들지 마. 내 아들 딸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그걸로 또 끝내냐? 그럼 더 안 좋지. 근데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중심을 받아들인 그 믿음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고 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의롭게 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다 아는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구원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이건 달라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럽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생활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사세요. 제발 불안해, 염려에, 걱정에 눌려서 살지 말고 이거 평강, 참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함 속에서 가질 때 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분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계속 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있던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격을 얻었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고 머뭇머뭇거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밖에서만 뱅뱅 돌지 말고 푹 들어가야 돼요.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 광신도처럼 믿는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은혜의 그 우물가에 푹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게 아니 그 풀장 있는데 거기서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은혜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딱 이 자격을 줬는데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밖에서만 돌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뭐 어쩌면 나한테는 은혜 안 준다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주지. 들어가야 체험하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조금 발만 살짝 하지 말고 나 좀 그런 분들이 있어. 발만 살짝 대고 아이고 차갑네. 아이고 뜨겁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푹 들어가요. 제발. 마지막 하나 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한다고 삽니다.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그분은 머리에 있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생각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우며 살라는 거예요.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럴 때 그 주님께 주님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한 주간 3가지지만 요약한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중요한 생활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실조화시키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